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널리 펴 살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맘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에 보냈습니다. 가서 전도를 하다가 희한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흥분하여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 25절입니다. 율법사가
선생님께 예수님께 손을 들고 묻는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25절 본문은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을 들고 묻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고상한 그런 그 질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네가 율법 선생인데 네가 가르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며 네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0점 맞다. 정확하다. 네가 맞다.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네가 진술하고 있는 대로, 네가 자신 있게 대답한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또 이렇게 묻는가? 이번에는 이 사람의 그 의도가 뭔가를 또 29절이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뜻인 거죠. 예,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이 말씀대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도 있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만 가르쳐 주신다면 그 말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말이 맞고, 이 비유의 주제를 가지고 말하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니고 이웃 비유인 것이 맞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길가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 강도 만난 사람 천만다행이다.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잘 돌봐주지 않겠는가. 요즘 말로 하면 야, 목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네. 참 잘됐다. 저 사람이 이제 살았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일이 급해서 그랬는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저건 죽은 시체 같아,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거반 죽은 사람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그 제사장은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실망했고 어쩌면 속으로 이 제사장에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놈,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그냥 가다니 저 따위가 무슨 제사장이야?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인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와,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레위인이니까 죽어가는 사람 놓고 그냥 갈 리는 없지 않은가. 아마 그렇게 기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는 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다. 다마 와, 한숨이 청중에서는 쏟아져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가졌는데 그마저도 가버린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겠나. 저 사람 목숨은 건져겠다. 기대했는데 그도 그냥 가버렸다. 왜 갔는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반 죽어 버려짐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버려둔 채 그 사람은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원한이 역사적으로 맺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을 하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거반 죽게 되어 버려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죽게 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보고 그 상처를 싸매고 응급치료를 해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는 그걸 끌고 마부처럼 끌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같이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아마 가던 길이 바빴던 모양이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충분히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돈이 더 들면 이후에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내가 와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을 누가 내 이웃인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했던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여기에 주막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왜 잘못인가?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여리고는 무엇인가? 거룩한 곳에서 속한 것으로 가는 것을 상징한다. 주막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며 이를 살려준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태워주고 싸매고 그래야 될까? 여러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먼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비유가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놓고 있는 이웃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비유가 이웃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율법사에게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를 예수님이 교정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사가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 이웃에 대한 사상, 이웃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완전히 교정하고 뒤집어 바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네가 물은 것은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인가 유대인이 내 이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네가 갖고 있는 이웃은 네가 이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누가 다 이웃이다라는 것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지금 덮어놓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하고 혈연적으로 지연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사는 사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나와 혈족인 사람, 나와 핏줄이 같은 사람, 같은 계통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학교 출신이 같고 출신 지역이 같고 살고 있는 동네가 같고 살고 있는 수준이 비슷하고 이런 개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 개념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지연 개념이 아니고 학연 개념이 아니고 혈연 개념이 아니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묻기 전에 이웃은 필요 개념이다. 다시 말합니다. 이웃은 지연 개념이 아니고 혈연 개념이 아니고 학연 개념이 아니고 출신 지역 개념이 아니고 필요 개념이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 그가 이웃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그가 누구인가?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가? 그가 이웃이다.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묻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를 묻는 것이다. 이웃은 무엇인가? 필요 개념이다. 누군가가 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 이것을 묻는 것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율법사 너 나의 이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건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이웃이 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성경에서 모두가 쓰는 흔한 말들을 채용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혁명적인 다른 내용으로 채워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충성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갖다가,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그 단어를 규정해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웃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그에 오는 모든 신자들은 이웃이 뭔가 하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념으로 이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만 이렇게 해석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옛날에 가졌던 그 개념으로 바로 다시 돌아가 버려서 예수님이 이때를 기점으로 세워놓으신 앞으로 신자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데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옛날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웃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지연 개념, 혈연 개념, 출신 개념, 학교 개념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웃 개념이다 라고 알고 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그러므로 두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너는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웃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건가?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너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가져라. 지금 말한 이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너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뜻은 실제로 가서 이거를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고 언제나 그 앞에서 잘난 체하고 했지만, 그러나 열어놓고 보니 누가 참된 율법을 지키며 누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이웃의 개념에 맞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가 하고 지금 이 본문은 유대인들을 은근히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무엇인가? 필요 개념이다.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가를 묻는 것이다. 아마 한국교회 앞으로 한 세월 동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이웃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경적인 이웃, 성경적인 예수의 제자들로 살기로 작정하면 이 메마르고 비정한 이 시대는 우리로 말미암아 훨씬 더 따뜻해지고, 보고 피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보고 가까이 가고 살피고 싸매어주고 부어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이런 이웃들이 많아지는 살맛나고 멋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의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서 정말 멋진 이웃이 이 사회에 되어주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서 그와 같이 행하는 이런 멋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진정한 신자들이 함께 나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